초청을 받았고요. 주로 모슬렘 선교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요르단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모슬렘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해서 아시아를 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캐나다랑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모슬렘 이동을 따라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교회에서 요번에 캄보디아하고 인도하고 필리핀 가시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다녀온 지역이라서 이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교를 매년 이렇게 2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는 거제도,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그 다음에 주로 경상도 쪽에 불교권이 워낙 강하고 모슬렘이 많아서 그쪽으로 주로 선교팀을 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나 울릉도 또 제주도에 대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어려운 곳으로 제주도 빡세죠. 울릉도는 조금 쉽습니다. 울릉도는 조금 쉬워요. 그 다음에 거제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서 저희 갔을 때도 그 다음날 그 폭우가 쳐서 하루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날짜 조정을 하시겠지만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하시고 여행자 보험 잘 들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꿈의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해외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해외 선교는 많이 다니지만 국내 선교는 그만큼 예전에는 많이 파송을 보냈는데 국내 선교는 오늘날은 많이 파송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내 작은 교회들이 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러한 현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교회가 해외 선교로 매년 이렇게 내보내고 그와 함께 국내 선교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는 선교에 임하는 자세고요. 지역은 달라도 공통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은 선교를 왜 가세요? 아마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강연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선교를 왜 가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자비량일 수도 있고 또 후원을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그 돈이면 아프리카에 또는 뉴질랜드의 작은 섬에 5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지을 수 있고 필리핀 같은 데에서도 상간 오리지널 원주민 쪽에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 꿈의 교회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이면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서 전도지를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린들, 노숙자들에게 밥을 지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비타민 A가 없어서 C가 없어서 눈이 실명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단기 선교를 보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가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과연 1주에서 2주에 보내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꿈의 교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그 말이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50만 원이면은 저희가 웅진코에랑에서 계속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고 있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데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캄보디아 이제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 옷을 입은 스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모두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 물을 그냥 빗물인데 막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시면 캄보디아 선교
친구들 사진 보면 큰 항아리에 녹색으로 녹조가 꽉 찬, 그리고 쥐가 빠져있거나 바퀴벌레가 빠져있는 물들을 먹고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물을 저에게 줍니다. 절대 저희는 먹으면 안 되죠. 현지인들은 그거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만성이 생겨서 가도 괜찮지만 내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 물에 안수하고 마시면 바로 대장암 걸리고 바로 이제 설사 쭉쭉합니다. 마시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50만 원이면 우물을 하나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갈 때의 열정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다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미국도 예전과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요. 한국도 갈수록 선교사 파송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예전에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사우디에도 갔고 요르단에도 갔고 캄보디아에도 갔고 라오스도 가서 순교까지 하셨지만 그리고 순교가 한 남편을 내 등에다 묻어놓고 거기를 떠날 수 없어서 많은 사모님들이 남아서 순교를 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순교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지친 것 사이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가는 생각은 과연 한국이 나를 잊지는 않았는가 라는 외로움 속에 들어가 있고 급격한 우울감에 빠져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한테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격려입니다. 또 한 가지, 선교사님들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케냐에 있는 아이들,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 캄보디아 같은 경우 봅시다. 캄보디아 남쪽으로 가면 캄포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어른 노동자가 하루 종일 우리나라로 하면 그 막노동이라고 그러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서 얼마를 벌을까요? 남자 성인이 40세라고 했을 때 1달러 법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루 종일 막노동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1달러를 벌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1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먹어줘야 돼요. 오늘 낮 12시, 보통 아침은 안 먹고 오늘 낮 12시에 먹었으면 다음 달에도 12시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끼는 버티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두 끼 버티고 또 점심 먹고 이게 한 끼라도 미뤄지면 하루 종일 굶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 캄보디아 중에 많은 단기 선교팀이 움직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또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접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슬렘권에는 더 많죠. 은밀하게 섬기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의 여러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배교하지 않고 종교를 다시 이슬람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중보자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그들에게 살 희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우디도 그렇고 모슬렘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바로 그와 함께 명예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마을에서 우상이 되죠. 그리스도인을 한 명 죽이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면은 나중에 그 천국에 가서 20명의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으며 어마어마한 천국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져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신앙의 역경 속에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북한의 배준호 선교사님이 또 지금 잡혀 있어요. 뉴스 보셨죠? 그리고 지금 정치수용소에 있고 15년형을 받았습니다. 15년형이라는 거는 15년 뒤에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저희 교회도 그분의 가족들을 데리고 NK 연길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우리가 아직 기도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단기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들이 사실 현지에서 선교를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그 현지교회 현지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선교사님이 1년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언을 우리가 대신 받는 자로서 가야 되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분 조남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승연. 자, 하나님께서 김승연 형제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꿈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그분이 김승연 형제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 어디 가시죠? 거제도 가죠. 왜 안산의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김승연 형제를 거제도까지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시잖아요. 인도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캄보디아를 지원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인도를 지원하고 내가 필리핀을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연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작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한국 땅에서 비전을 줄 수 있고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왜 나를 굳이 캄보디아에서 보자라고 하는지, 왜 나를 굳이 인도에서 보자라고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꼭 인도 땅에만 됩니까? 꿈의 교회 제가 청년부가 2,000명이라고 했어요. 그 2,000명 중에서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땅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제주도에서 그거를 꼭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반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말고도 보낼 수 있는 선교사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현지에서 묵상 많이 하시고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으셔서 들어오는 2주 뒤에는 꼭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회 때에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비전하고 사명은 절대 동떨어져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당신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인도 땅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의사로 또는 돈을 버는 경제인으로 또는 예술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선교지에서 한 번도 평생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캄보디아에서 가난해서 영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음악회 한번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술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인지 내가 평생 내 직업을 하면서 1년에 단 한 번 2주도 죽고 한 달이라도 하나님 내가 10월에서 11월 달까지 11개월 동안은 돈을 벌고 나머지 한 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비전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명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다음 페이지 한번 이 페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가서 찍은 아이의 손이죠. 지금 24시간 안에 지금 물은 이미 공급이 안 되고 혀가 다 말라서 닌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24시간 안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굿 네이버스, 그 다음에 Save the Children, 수많은 NGO 단체가 있습니다. NGO 단체들이요, 여러분들보다 일 너무 잘해요. 가서. 그쵸? 당연히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가냐는 거죠. 전문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전 세계의 지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슬람교의 분포도예요. 이슬람교는 중동 쪽으로 해서 지금 벌어져 있고 아프리카의 위쪽 부분이 중동 이슬람교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쪽 있고요. 이쪽에 인도네시아 거의 98%의 이슬람을 자랑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불교도 분포도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그 다음에 일본은 불교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본에 있는 모든 자생 그 종교가 바로 불교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인도. 여러분, 영적 리서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에 가셔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를 아십니까? 첫 질문이 나 잘한다고. 예수님 너무 좋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 사람들 예수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겠다면 예수를 업세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나 예수 이미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힌두교는 창조주가 있죠.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의 얼굴로 나타나고 때로는 부타의 얼굴로 나타나고 때로는 모하메드의 얼굴로 나타나고 때로는 내 어머니의 얼굴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단지 얼굴만 바뀌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리서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기독교 분포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기독교, 전세 많은 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죠. 남한이 바로 기독교 국가로 저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대 비기독교 국가. 비기독교에는 아까 얘기한 모슬렘, 불교, 힌두교 다 들어갑니다. 이 분포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게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북한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전 세계를 기독교인이냐 타 종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이렇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도 10도에서 40도 이 사이에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걸 이제 보통 선교 용어로 14시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시창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도 10도랑 40도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인도 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가고 캄보디아 가고 우리나라 남쪽을 도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내 종교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국내 종교 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불교도고요. 경상도 쪽으로 불교권이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전라도 쪽에 굉장히 많은 수가 전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은 그냥 전반에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전쟁 사망자 수하고 자살 사망자 수 비교 그래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에 나타난 전쟁이에요. 2007년에서 11년에 있었던 전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때 38,000명이 죽었어요. 민간인하고 군인 합쳐서. 아프가니스탄에 1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에 죽은 분들은 교통사고로 35,000입니다. 그런데 자살자가 7만입니다. 이 숫자를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2배에서 5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하루 우리나라에서 42명 자살로 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살 시도는 이거의 10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34분당 1명이 스스로 삶을 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 선교를 할 때 국내 선교 이단들이 다 지금 잡아먹고 있죠. 경상도도 그렇고 이름만 봐서는 교회 이름만 봐서는 완도교회 하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내 선교를 가는 이유는 이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그리고 거제도에 가서 그리고 울릉도에서 만날 사람은 사실은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창원을 갔어요. 창원을 선교팀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그 창원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농약을 먹고 10명이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시골에서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보다 시골의 자살률이 3배가 더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선교를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이유. 내년에 가면 되죠. 내년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통일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신천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서 내년에 가면 되지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말고 지금 당장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10명이 죽는다니까요. 죽음이 뭔지 아시죠? 영원한 죽음이죠.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복음이라는 메시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일제시대를 건겨오신 분이죠. 정말로 복음이라는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기회조차 없던 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바로 국내 선교를 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올해 타임즈에 나온 신문이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2월에 나온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쵸? 이탈리아, 그리스도 훨씬 높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80세 이상이 어마어마하죠. 60세, 70세 이후로 뒤에서부터 세 번째 그래프요. 70세 이후로 60% 이상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농촌 자살이 서울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가시면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가는 당일날부터 장사 행렬이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장례 문화가 틀려서 사람이 죽으면 그 도시 전체를 그 운구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믿든 안 믿든 취사 선택의 문제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거죠. 누가 나의 심령으로 가겠냐는 거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돈이 아닌 사람으로 가서 그 마을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고 그 지역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눌러주시면, 자, 이 아이들 인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인도 가시죠? 그 다음 볼까요? 캄보디아 아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곳에 가는, 그 다음에 한국에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잠깐 성경 구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음 페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바로 예수님처럼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고요. 선교에 임하는 자세와 선교에서의 행동 수칙을 함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계속 커서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 사역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각 팀들이 지금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루어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시면 각 팀에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위에 이승호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각 팀의 리더들 있을 거고 어른들 계시고 그 안에 총무회계 붙어 해가지고 쭉 많은 팀들이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에 가면은 가는 첫날부터 많이들 싸웁니다. 관계 싸움 들어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김을 3장 먹었냐 4장 먹었냐고 엄청 싸웁니다. 쟤는 이타적이지 않아 자기만 생각해 이러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실제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사역의 다양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까 여기서 찬양 인도를 어떤 청년들이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회계를 잘 보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선교 대원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팀들이 오고 가면은 정말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계속 자기 말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시켜도 안 해요. 그리고 입은 있는 대로 나와 있는데 뭐가 불평이냐 그러면 선교하세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리더가 계속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 리더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선교 대원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좀 다양했습니까? 맨날 싸우고 붙고
서로 잘났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회계 이유다 내가 잘 본다 얘기하고 왜 돈을 그렇게 썼느냐 왜 우유만 사왔느냐 나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싫은데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 대원 또한 다양하다라는 걸 리더가 인정을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리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른 각 팀마다 제가 장로님들과 어른들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과 청년들이 같이 팀을 이루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를 가면 청년들이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 없고요. 그렇게 묵묵하게 정말 불평불만 없이 하십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맨발로 캄보디아 아이들 무릎 닦아주며 그 발에 입 맞춰주며 너무 낮아지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른들하고 함께 하시는 선교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선교대원들이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특히 밤에 잠잘 때 코 고는 소리 여기서는 코 안 골죠? 현지 가면 너무너무 코를 골아서 한 방에 9명이 자면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2주 보낸다고 생각하면 진짜 다크서클이 이마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불평불만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들면 저 자매가 시집도 안 가는데 저렇게 코를 골고 자는 건가요? 이러면서 다음날 그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고 중보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면 리더들 너무 어렵습니다. 12명 다 틀려요. 그 리더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리더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틈을 사탄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리더 왜 이러니? 니네 이승호 목사님 중보기도 똑바로 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꿈의 교회가 우리를 잊은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 머리 위에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떨어뜨려 놓고 가면 우리가 거기에 집을 지기 시작하죠. 맞아.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입술에 파수꾼 채우셔야 됩니다. 불평 나가고 싶을 때 파수꾼 한 3,000명 내 입술에 세운다 생각하고 하고 아무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생기고 싶으면 내 마음에 파수꾼 생기셔서 기도하라나 보다 하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다양한 선교대원이 있다 보면 캄보디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나가서 밤 되면 정말 놀고 싶어요. 야시장 가고 싶다니까요. 야, 캄보디아의 그 특산품이 검은 거미인 거 아세요? 털 복숭복숭한 거? 이 손만한 거? 예, 먹는 거미 있어요. 식용거미. 야시장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절대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개인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앙코르 와트 데 가면 트레킹 한다고 코끼리 트레킹 탄다고 자 우리 앙코르 와트에 가서 이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자매 둘이 없어져서 보면은 코끼리 등 뒤에 타고 있어요. 그럼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어요. 비행기 놓칠 수 있어요. 절대 개인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특히 인도 정말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눈 맞아서 결혼해서 한국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형제들 가시잖아요. 자매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혹해요. 괜히 앉아서 얘기할 것도 이렇게 골고이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매들, 남자들이 와서 괜히 스킨십해요. 그리고 자기를 보라고 해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꼭 팀이 움직일 때는 남자가 앞뒤로 쓰셔야 되고 여자들을 보호를 해주셔야지 지나가다가 만진다니까요. 생머리의 백인 자매 아주 좋아합니다. 긴 머리의 백인이고 얼굴 하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죠. 어마어마 좋아하게 합니다. 아셨죠? 개인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리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의 도시는 상관이 없지만 필리핀에 제가 산간 지역을 다니는데 거기는 아직도 헤드헌팅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헤드헌팅 아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철조망을 통해서 막아놨어요. 외부인 들어오면 바로 목을 자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절대 개인 행동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인도 요즘에 성폭행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자매들, 특히 한국인들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외국이다 그래서 여행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개인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개인 행동 하나 때문에 꿈의 교회가 다시는 인도에 단기 선교를 안 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도둑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보셨죠? 하루 종일 일해야 1달러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트렁크 아니 이거 뭐죠? 캐리어 갖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백팩으로 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짐들 넣으시고 또 이동할 때는 조그마한 백팩을 앞으로 매셔야 돼요. 애기 이렇게 하듯이 매셔서 지갑, 여권 다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뒤에 열어서 바로 가져가셔야 돼요. 리더들은 아시겠지만 여권 2장씩 사본 따내는 거 아시죠? 여권 분실했을 때 사본 없으면 일주일 동안 나 혼자 거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권 사본 있으면 바로 다음날 대사관 통해서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본 뜨셔야 되고 여권 사진 갖고 있으면 바로 당일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걸이처럼 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하는 방법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들 있죠. 전하는 방법하고 리더들은 각자에게 동전으로 2달러 정도씩 꼭 챙겨주셔서 팀에서 떨어질 경우에 바로 대사관에 전할 수 있게 굉장히 준비 철저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 거 늘 단속하셔야 되고요. 특히 운전 그 차에서 45인승이나 9인승 타고 다니시면 문 열고 가방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을 때. 그래서 문을 꼭 안쪽에서 잠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 만나면 이렇게 복음지 주고 전도해야 될까요? 강도 만나면 강도가 해주는 모든 요구에 순순히 응하셔야 돼요. 돈 달라는 거 다 주시고요. 여권 아까 4번 챙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권 필요하다 그러면 다 주십시오. 사진 필요하다 그러면 주시고 시계 필요하다면 주시고 다 주십시오. 정말로 죽습니다. 안 주면. 단 다 주되 머리 숙이고 절대 강도의 얼굴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다 요구를 들어주시고 얼굴 보지 않기. 이런 일들이 없으려면은 개인 행동하지 말아라입니다. 자, 두 번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역의 통일성이죠. 예, 하나 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은 교회 뭐 찬양팀도 있고 문서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지만 단기 선교팀이라는 것은 단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목적이 정확한 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교지 여행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 외의 것은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에게 가서 불평 불만 해봤자 리더가 안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들을 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 포커스는 어디에 우리의 귀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의 귀가 한쪽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지금 조용히 가서 안아주길 원합니까? 계속해서 나의 한쪽 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 한쪽 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어야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뭔지. 이 리더들은 선교대원들은 딱 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선교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대원들이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얘기해주세요.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 선교팀을 회방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선교대원이 나를 돌보지 않아. 당연히 안 돌보죠. 이건 선교팀인데.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게 선교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는 항상 두 곳을 향해서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절대 엄수하셔야 돼요. 가시면 아침에 큐티 안 하시면 그날 큐티 하러 피곤해서 큐티 안 하고 오전 사역한다 그러면 시키지 마세요. 은혜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습니다. 큐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오늘 인도 뭄바이에서 하나님 오늘 뭄바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뭄바이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뭄바이에서 내가 만난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뭄바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다라고 큐티를 하지 않고 나가는 사역은 정말 메마르다라는 거예요. 아침 큐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인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12제자 중에. 유다가 거기 아니 유다랜다. 저 누구죠? 도마가 인도에서 돌아가셨죠? 남부에 가면 도마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원주민한테 창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인도 가신 분들은 거기를 들리셔도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안 되면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자, 큐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실 때 이동 시간 절대 엄수하셔야 됩니다. 한 명 늦어지면 팀 전체가 늦어져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모든 짐은 다 패킹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식사 시간 절대 엄수하셔야 됩니다. 밥 늦게 먹는 사람 있어요. 정말로 한 50번 씹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 먹을 때까지 리더가 기다려줘야 되나요? 선교팀 기다려야 됩니까? 안 돼요. 그만 먹어! 하고 사역 나가셔야 됩니다. 먹던 거 중단해! 그리고 사역 나가셔야 돼요. 왜냐고요? 내 배는 반만 채워졌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2시 30분에 만나기로 한 영혼이 내가 밥 먹는 사이에 놓친다니까요. 그 영혼이 내가 오늘 여기서 거리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오늘 밥 한 숟가락 2숟가락 더 먹다가 그 사람 거기를 휙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그날 밤 죽을 수 있는 게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은 강하게 그만 먹어 얘기하세요. 일어나 잠자지 마 일어나 하세요. 아셨죠? 식사 시간 중요하고요. 수면 중요합니다. 여름에 가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덥고 밤에 잠 안 옵니다. 보통 낮에 1시간씩 자게 하셔야지 오후 사역이 쉽습니다. 아마 캄보디아나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낮에는 자라고 그럴 거예요. 12시에서 2시까지. 이때 안 잡니다. 무조건 재우세요. 자는 것도 사역이라고. 안 그러면 오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자면 오후 사역 뛰지 마 하시고 강하게 얘기하셔서 반드시 재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밤에 여러분들 습해서 못 자요. 그래서 낮에 꼭 주무셔야 됩니다. 자, 수면도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 엄수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하셨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7시에 큐티를 하기로 모였는데 나랑 내 친구랑 6시 50분에 미리 모였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바로 그날에 있을 일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로 참여하셔야 되고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녁마다 집회 있으시죠? 집회 있을 때 피곤하다라고 해서 집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집회는 선교대원들이 다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밖에 없지만 현지 교회 가서는 현지인들하고 사이사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져서 앉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진 마음. 여러분, 지도자 권위 인정하셔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우리 팀이 팀장이래. 세상도 나보다 덜 살았고 밥도 적게 먹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팀장이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성경은 그러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니까요. 잠언 3장 5, 6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모든 내가 가졌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팀장이 세운 건 이승호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어리숙해 보여도 리더자에게 아멘 하신 분들 다 리더시죠?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순종한다니까요. 팀장이시면 배우셔야 돼요. 베드로가 50살 먹은 베드로가 30살 된 예수한테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진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팀장이시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엄청 피곤해요.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니까 우리 모두 피곤해서 인상 쓰고 있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피곤해도 먼저 웃고 격려하시면서 웃으셔야 되고요. 꾸준히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면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남들 다 피곤해서 자는데 혼자 화장실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 남들 다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내
내일 아침에 빨리 나오도록 신발 정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꾸준히를 보시면 이거 로또와 같은 기회가 이러고서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한국에 왔더니 멋진 하나님께서 자매 한 명 딱 준비해 놓고 있을지, 형제는 딱 준비해 놓고 있을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교 대원 안에서 지켜야 될 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끼리 안에서의 룰 말고 바깥에 선교지의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봅시다. 5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정의 능력, 6절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비웁니다. 거기 가시면 청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쥐 높으신 어르신들 계세요. 내가 교수를 했었는데, 내가 회사에 과장이었는데 부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 학위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거를 다 내려놓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 가서 아이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현란한 혀의 놀림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사형리를 준비를 하지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나이 지극한 어른이 나에게 와서 나와 눈을 맞추고 나를 안아주며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 정말로 마음에서 울릴 때 그 아이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국에서 일했는데 라는 거를 내려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자기 비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인도에 가시는 분들 사역하실 때 화려한 화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선크림은 발라도 돼요. 비비크림은.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때가 꼬질꼬질한 옷 입고 아이들 돌아다니니까요. 걔네들이요, 여러분들이 입은 깨끗한 옷 하나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절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머리핀 하나에 아이들이 그게 손이 가요. 내가 무심코 한 머리핀이 한 아이를 도둑질을 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심어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도둑질을 했냐라고 묻기 전에 그 아이에게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거기 가면은 시계, 액세서리, 귀걸이, 짙은 화장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비크림만 바르시고.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립스틱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국인,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인 남자와 만나서 한국에 가리라. 몸 파는 거 문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물질적 풍요함이 그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낙심하게 만들며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왜 캄보디아에 태어나서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화려한 화장, 옷, 장신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선물하는 경우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면 애들 못 먹으니까 이렇게 $1씩 주고 오고 먹던 빵 주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도 개인적인 선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녀간 이후에 한국인들은 물건을 잘 나눠주는 사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달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하나님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건 안 주니까 나는 저기 승려 밑으로 갈래. 이러고 간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물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시,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내 마음이 진짜 불쌍해요. 자매들 가면 진짜 펑펑 울어요. 단 집에 와서 숙소에서 그날 밤 울 때 아이들 앞에서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벼. 이분이 나를 보고 우네? 내가
불쌍한가? 아이들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아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꽉 물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쌍한 티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돈 주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 이메일 주고받기 하지 마세요. 한국에 오면은 대부분 거의 99%안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질의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종같이 되셨다, 사람같이 되셨다는 7절의 말씀이시죠. 한국 음식 싸가시나요? 조금 싸시죠? 간간히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시면 한국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인도 가면 인도 음식, 필리핀 가면 필리핀 음식,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 음식, 제주도 가면 제주도 음식 드시고 거제도 가면 거제도 음식 드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다 본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먹는 게 먹기 싫은가 봐. 그래, 이런 거를 다 본다니까요. 어떤 선교팀 오면은 아침마다 맥도날드 가서 꼭 햄버거를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KFC를 또 가서 먹어요. 음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인도 음식, 우리나라 인도 카레는 카레가 아니에요. 현지 가면 인도인들의 땀 냄새, 암 냄새, 카레 향, 범벅이 돼서 별 5만 가지 냄새가 다 납니다. 인도 지금 화장실에 아직도 휴지 안 써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젓가락 안 써요. 오른손으로 지금도 밥 먹어요. 왼손으로 닦고 거기에 바가지한 물이 있어요. 거기서 씻습니다. 휴지 달라고 그러면 뭐지? 이런 식으로 봐요. 동네 자체가 별별 냄새가 그래서 다 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못 먹겠다 그래요. 자매들이. 나 이 KFC도 우리나라랑 틀려요. 그래서 막 못 먹겠다고 밥 안 먹어요. 그러면 굶기면 돼요. 밥도 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 있었잖아요. 땅에 왔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분이 인간이 먹는 밥을 먹는 게 어렵겠어요? 같은 인간들끼리 다른 나라 가서 밥을 먹는 게 어렵겠어요? 정말로 먹기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먹으세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같아질 수 있는 게 동등됨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거를 이번 선교 때 나의 믿음은 나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잠자리가 엄청 불편합니다. 차 불편해요. 그 필리핀 가면 똑똑이 이상한 거 타고 돌아다니고 너무 괴로워요. 매연 팍팍 오고 코 속에 훑면 까만색이 잔뜩 나오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자기 부정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자기 비움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거를 내 삶으로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 포기 못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들죠. 정말 먹기 힘들어요. 기름에 찐밥 주는데 아주 죽겠어요. 그래도 먹으십시오. 단 남길 것 같으면 옆에 잘 먹는 청년들 꼭 가면 한두 명 있어요. 인도 카레 맛있다고 막 쏘는 거. 그런 사람들 주시고 아니면 미리 드시고 그렇게 해서 먹으시면 되고, 단 캄보디아나 필리핀은 절대 음식을 남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기셔야지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저녁에 아이들하고 먹어요. 다 먹었다고 그러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꼭 남기셔야 돼요. 특히 망고스틴 이런 거 과일 열대과일 너무 맛있어요. 필리핀. 끝내줘요. 다 남기셔야 돼요. 남기고 나중에 사달라고 그러세요. 리더한테. 그리고 밤에 가서 호텔에서 드시지 그러시고요. 현지 음식은 준 거는 꼭 남기셔야 돼요. too enough. 그쵸? 나 너무 지금 배부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현지 음식은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별 간식 사드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캄보디아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생수에 가시면 생수 이제 1리터 주고 생수 사달라고
이렇게 그 매점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주냐면 그냥 주지 않고 이렇게 따서 주는 것처럼 해서 줘요. 생수가 아니라 수돗물 부어놓고 뚜껑 돌려놓고 오면은 마치 따주는 것처럼 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사실 때 리더들하고 회계 사실 때 정말로 이게 채워져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별 간식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압니다. 저 선교팀 왔는데 우리 음식 안 먹고 콜라 먹네? 뭐 먹네?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리더가 밤에 알아서 주시겠죠. 그냥 믿어보세요 한번. 주실 거예요 아마. 개별 간식 나가서 먹으면은 한국 사람들 돈 있나 보다 이러고서 여러분들 뒤에 도둑이 한 30명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간식 사드시지 않으셔야 돼요. 자, 개별 간식 드시지 마시고 3년 전에 인도에 제가 팀을 하나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캄보디아, 필리핀 나라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5인승 차를 타고 가면은 아이들이 문 막 두드려요. 그리고 1달러만 달라고 그러고 뭐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고 꽃 사달라고 그러고 더러운 수건으로 창문 막 이렇게 닦으면서 닦아줬으니까 뭐 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래요. 그랬더니 그 팀이 어떻게 했냐면은 점심을 못 먹겠다 그래서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어부장 먹으면서 그 아이들 보면서 선교사님이 돈을 주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고서 먹으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커튼이라도 치고 먹지. 걔네들 하루에 1달러가 뭐야. 아이들은 며칠 3차를 일해야 1달러 버는데 25센트 버는 아이들한테 내려다보면서 햄버거 씹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간식은 사 먹지 마시고 밤에 먹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잠자고 불편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폭풍 중에서도 배 위에서 주무셔서 너무 피곤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괜히 리더를 들볶지 마세요. 자,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동질의식. 그분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옷 입어야지 그나마 조금 인도인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먹는 게 틀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위해서 나와 당신이 똑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똑같이 먹으십시오. 저는 저희 물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 못 먹게 합니다. 왜냐면 걔네들 물 사 먹을 수 없거든요. 걔네들 어마어마하게 가진 나는데 거의 침 꼴깍꼴깍 생기면서 물 못 먹습니다. 하루에 1달러인데 그 물을 어떻게 사 먹어요. 그래서 물도 사회 끝나면 너무 땀나면 차 안에서 몰래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한다니까요. 정말로 캄보디아 가면 여러분들이 버린 페트병이 애들한테 어마어마한 장난감에 그거 갖고 싸워요. 서로 받겠다고. 그 정도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물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왜 굶으셨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나요? 오병이어도 했는데 왜 굶으셨냐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섬김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왜 한국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하고 우리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저들이 왔을까? 라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귀를 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얘기할 때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아져야지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의 입에 당신 그 아이들이 귀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바로 그다음 거 아니에요. 전 페이지에 낮아지는 능력인데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하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끔 이제 가면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이제 물건 싸실 때 뭐 이렇게 뭐 사탕도 가져가시고 학용품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고 이번에도 그러시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워낙 가난하니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주되 어떻게 주느냐가 바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보통 한 아이가 5살짜리가 있으면 그래 Jesus love you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선교는 여러분의 손끝 하나에 복음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눈높이도 높은데 나에게 내려다보면서 동정 베풀듯이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이렇게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동질의식, 낮아지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베푸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줄 때 또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할 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5살, 6살, 7살, 9살 되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 1m 정도 돼요. 1m 20 정도 되면 무릎으로 다가가라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마음의 무릎으로 꿇어라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 아이와 나와의 눈높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주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동등하다. 동등하죠. 걔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차이가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아이에게 너와 나는 다른 게 없어. 내가 믿는 예수를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 너가 예수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실 거야.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나요? 우리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데 갑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막혀요. 그래서 딱 한마디 지저스 러브 이거 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무릎으로 그 아이에게 주라는 거예요. 3, 4살짜리 더 어리잖아요. 무릎 꿇으세요. 꿇고 그 아이에게 올려다보면서 주세요. 너는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줄 만큼 너는 존귀한 아이다. 너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거 하나의 아이들이 엄마가 내일 때렸는데 아빠는 다른 지금 집 나가서 어떤 여자랑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 번도 어른이 나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다가가고 무엇을 특히 줄 때 무릎으로 주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나의 희생,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느냐,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8절에서 9절에서 11절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대한 마음이고요. 낮은 자를 높이는 마음. 자, 아까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더니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God bless you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내려다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내가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허그를 하죠. 내 아이와 그 아이의 얼굴이 10cm 안에 들어가죠. 그 아이의 동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더라니까요.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그 아이들 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보냈을까? 꿈의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보내면서 이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의 눈을 봤더니 거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정말로 천국 가는 날 보고 싶었던 예수의 얼굴이 그 아이의 동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때 눈과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하나님도 보이지만 잘했다 칭찬하시는 나를 향해 칭찬하시는 예수의 얼굴이 그 아이의 눈에 있더라는 거예요. 꼭 아이를 허그하시고 안아주시되 눈과 눈을 마주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발에 입 맞추기라는 거는 캄보디아는 안 돼요. 왜냐면 모래톱이라는 기생충 때문에 아이들의 발에 입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다 이제 헙니다. 벌레들 때문에. 실제로 발에 입을 맞추지는 마시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 씻기시고 뭐하고 안으시면서 하셨죠? 자, 그래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아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왔구나. 그날 밤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꼭 안아줬어. 한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낙차의 폭.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죠. 바로 이 낙차의 폭이 위대함이라는 거죠. 얼마나 높은 사람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슈바이처 아시잖아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9개의 박사학인가요? 그렇게 잘 살 수 있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모든 걸 버리고 생을 던졌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해지는 거는 내가 나중에 멋진 경제인이 돼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내가 나중에 신사임당과 같은 현모양처가 돼서 내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겠다, 이런 게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위대함은 나의 사람 누구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이게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의 위대함의 기준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가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님들 꼭 보세요. 어디까지 낮춰지는지. 저 연세 교회에서 편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 후원을 하시는 걸까요? 저분들의 낮아짐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꼭 청년들을 주변에 같이 가시는 장로님들 꼭 보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20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 없죠. 내 힘으로 자동차가 하나 살 수 없고 하기도 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20대의 나에게 무슨 명예가 있긴 뭐가 있어요. 사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높아진 사람이 낮추는 게 겸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의 덕목이 아니에요. 높아진 사람이 낮추는 건데 우리가 높나요? 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기도하죠? 높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하고 낮아지는 게 겸손이죠. 우린 높아진 적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낮아진, 더 내려짐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매일 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져서, 너무 찢어져서 아프다 그러는데 그 심장의 소리를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누르는 눈물 내가 바로 훔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아닌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무엇으로 감동시키냐고요? 바로 낙차의 폭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힘들 때마다 리더를 묵상하지 마시고, 리더 왜 그러지? 예수를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이 정도라면 난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져서 하나님한테 내가 둘째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내가 한번 낮아져 보겠다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낮아져 보세요. 모든 은혜는 강물과 같아서 낮은 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보도록 할게요. 인식의 차.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와서 딱 이제 7월에 와서 교회에서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너 새까매졌네, 고생했나봐 그러고 휙 지나갑니다. 청년들이 이승호 목사님 어머님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좋았어 하고서 휙 지나가요. 마음이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교회 어른들도 그렇고 지네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의 상급은 딱 그 칭찬 한마디만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상급은 꿈의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백수였는데
그리고 막 갑자기 누가 나오고 멋있대요. 이 안에서도 막 커플이 이루어지고 애인들도 생기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는지 공부도 잘했대요. 무슨 이상한 이단 같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간 여러분들을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안 주고 견딜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걸 원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을 상급을 보물찾기 해놓으셨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흘간 또는 2주간 10살 동안 선교를 가실 때 선교에게 필요한 자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름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라들이며 쭉 나오잖아요. 아멘.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델을 리더가 시킨다고 하지 말고 생각하실 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면 발에 입 맞췄을걸요? 머리에 이 옴도라도 안아줬을걸요? 수많은 성경을 보세요.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이 했던 거는 첫 번째 그들을 안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너와 나 사이에 병이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 국경이 있어도 안음으로써 너와 나는 하나이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허그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리카가 아닌 이상 에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안으시고 그 아이에게 내 심장의 소리를 알려드리세요. 들려드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교를 가겠다고 결심한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심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 새겨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의 체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 날 버리고 간 아버지의 마음, 나가서 앵벌이 안 한다고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피부색이 틀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허구하시고 열심히 축복기도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각오로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죽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오늘 이 밤에 순교하겠다는 생각으로, 내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내야 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선교하다 오늘 죽으리라라는 생각으로 그날의 모든 에너지를 그날 다 쏟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다음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세요. 아멘.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선교와 순교의 차이를 아시죠? 점 하나 차이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영상 한 가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요.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자, 저희가 잠깐 기도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한 두 가지만 좀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찬양팀 아까 찬양 불러주셨던 우리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PPT 준비 보시면 준비된 곡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한국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지 않는 이상 그 땅에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피를 뿌리고 나의 시간을 뿌리고 나의 마음을 뿌리고 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 진보기도 속에서 겨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저희가 이 찬송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립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인도였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진 적은 재물이지만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